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샬롬. 네.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의 수준이요,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 가운데 이처럼 그렇게 최고치를 달한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 만큼요, 정말 모든 것이 대단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편리하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세대에 살고 있다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나, 아니 내 입술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거 아니? 감사하다기보다는 도리어 뭐예요? 참 살기 힘들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 사회를, 이런 사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의 피로 연속성의 그런 불확실한 악순환의 시대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편리해지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다 피곤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어젯밤에도 못다 본 연속극 보시느라고 피곤하신 분 혹시나 있지 않을까 뭐 걱정은 됩니다만은, 삶이 정말 피곤이 우리 입에서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요, 삶에 뭐예요? 밝은 모습은 없고 괜히 삶이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의 사회가 결국 우울의 사회로 넘어갔고, 우울함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을 취하는, 약을 먹는 시대, 다시 말해서 약물의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피로해서 시작된 일인데 어디까지요? 약물을 취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요, 타레놀, 에드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와 그런 헤레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독 시대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피로 사회, 우울의 사회, 그리고 약물의 사회. 이제는 그것을 잊으려고 어떤 일에 중독되어지고, 여러분 약물의 중독, 마약의 중독, 여러분 오락의 중독, 여러분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약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다 보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전매청이라는 것을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아는데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매청에서요 두 가지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템이 첫째 뭐죠? 그걸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담배 하나하고 또 뭐죠? 인삼. 그렇죠. 담배와 인삼은요 완전히 정부에서 전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했던 것이 전매청의 아주 큰 두 가지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담배를 팔아놓고선 훗날 이 전매청이요 뭐라고 또 광고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카피라이트로 하면서 광고 문구를 세웠더라고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팔아놓고선 이제 와서 인삼을 홍삼으로 변형시켜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구나. 그러면 결국 정부든 아니면 철학자든 분명히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라는 것을 진단은 잘하고 말은 하는데 정작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이 세상이 주는 한계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늘 피곤해 보여요. 보니까 정말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별로 행복하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좋은 차, 우리는 아무나 탈 수 없다고 하는, 그렇죠?
토요타가 아니라 렉서스인가 그 수준까지 타는데 아니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점심 대접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그 뭐죠 캐터링을 준비했는데 캐터링을 싣고 오신 차를 봤는데요. 야 벤츠 타고 벤츠에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차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피곤이 상접해 있어서 막 그렇게 나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래서 차도 바꿔봤고요. 좋은 집 살면 또 행복할 줄 알고 집도 바꿔봤는데 얼마 못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환경 그럼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안 오르는 것 두 가지 있답니다. 그렇죠? 뭐 안 오릅니까? 그렇죠? 애 성적도 하고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 시대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질을 얘기하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편안함을 얘기하는 컴터블은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피스 성경에서 단하는 샬롬의 평강은 우리 주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인사말로 사용했던 샬롬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평강, 편안할지어다라는 인사말인데 여러분 그 의미를 무슨 뜻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갑자기 그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궁금했는지 샬롬의 의미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유대인이면서 그 히브리 대학 교수로 사용 있는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교수님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과연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샬롬의 뜻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샬롬이라는 표현을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샬롬, 샬롬이란 시편 23편이야. 여러분 샬롬의 뜻이 우리 생각에는 싸우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요 그 샬롬이 다른 뜻이 아니라 시편 23편이야. 그러면서 같이 그것을 외우면서 읊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그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외워볼까요? 그 정도는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 시작은 뭐죠? 다 하시는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될 때 얻게 되는 상태, 그때 그것이 바로 샬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처럼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힘쓰며 살고 있지만 왠지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 그것을 약물과 중독으로 바뀌어버린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사실 공허함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가 나타난 영적 갈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아직도 내 인생에 뭔가 허전하고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마음으로 인생의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이 시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참된 복 꼭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목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목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분위기는 있는데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셰퍼드라고 얘기할 때 그게 와닿지 않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위에 양을 키는 목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도리어 여호와는 나의 농부시니 하면은 그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는 나의 장사꾼이니 그건 또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장사꾼, 농부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왠지 이렇게 와닿지 아니하는 표현인 것 어릴 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젊은이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이, 그 현대인들이 그것도 과연 그 안에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하게 말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많은 정보와 지식의 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목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우리 젊은이들의 목자는요, 정말 핸드폰에 있는 컴퓨터 AI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런 일이 우리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목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목자라는 표현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양이라는 뜻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연약한 양일까요? 그 이유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동물들은요, 어떤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특별한 방어 기능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색이 변한다든가, 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가, 발톱이 있다든가, 염소도요 똑같은 계열인데 불구하고 뭐가 달렸어요? 뿔이 있어서 승질하면 박아버리는데, 양은 뭐요? 있는 거는 푹신푹신한 솜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럼 맹수가 쫓아올 때에 도망이라도 좀 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양의 달엔 무슨 달이? 쇼달이네. 정말 이렇게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그런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양은요, 너무나도 모든 동물 중에 취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심지어는 양은요, 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대요. 지난번에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들양은 몸무게가요, 털만 깎았더니 42kg이 나온대요. 그것으로 옷을 30벌, 양복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털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 온몸이, 왜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십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양인데 불구하고 양이 그래서 그런지 넘어지면요, 엎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수명이 짧다는 거죠. 몸무게도 무겁고 그렇게 자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로 나를 누이신다라는 그 표현은요,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옆에 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불안해서 스스로 물도 여러분 마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그런 양이라면 우리도 누구 없이 못 살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보호하시는, 프로텍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네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짐승들은요 늘 이 양떼만 나타나면 오늘 먹을 것이 생겼다 생각하고 그를 노리고 있답니다.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양이 물을 마실 때, 양이 그 많은 양들과 함께 목자가 이동할 때 끄트머리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요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혁급한, 그렇죠?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면요, 그 골짜기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무슨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처럼 표현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목자가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가 지어진 두 개의,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기 때문에. 지팡이는 뭡니까? 갈 길을 인도해주고, 막대기는 뭡니까? 낙을 헤아리는 그런 짐승들을 해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두 종류의 목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요 목자라는 것이 두 종류의 목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고 남의 양을 키우는 그런 목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많았겠습니까? 목동이 많았겠습니까? 목동이나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 양을 소유할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없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런 목동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사꾼이 아니라 싹꾼이라고 할 정도로 사꾼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인 의미만 들어있는데, 대부분 목자, 대부분 목동들은요 다 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요, 사꾼은 그 양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생명은 안 걸고 있는데, 그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는요 끝까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생명을 거는 것이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꾼도 귀합니다. 그런 목동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악과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고 회복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신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목자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목자는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만큼 결국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넉넉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어릴 적에 힘들고 한적한 곳을 거닐 때마다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닌데 꼭 그럴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같이 한번 불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서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삶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 성경 그 시제를 평생이라고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삶은 정말 감사만 넘칠 줄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귀한 유익에 대하여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목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면 20편 23편의 1절의 말씀처럼 그 목자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시다면 부족함 없으시죠? 이쪽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이? 주야, 여러분 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이 이렇게 있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 보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간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일용할 능력도 필요하고요, 일용할 건강도 필요하고 일용할 관계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함 속에 힘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목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함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처럼
우울해하고 있고 그 우울을 넘어서 우리 안에 중독의 현상까지 약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결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The Lord is my shepherd. 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던 곡이 기억납니다. 5가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그것을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손 한번 지어보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손가락을 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펴보시죠. 시작. The Lord is my. 그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4번째 손가락은 왜 이렇게 잘 안 올라가네요? 뭔가 잘못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The Lord is. 이게 안 올라가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셰퍼드, 목자를 먼저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억지로 올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요, 문제는 내 문제였는데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아는 사람,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시편 23편에서 말하시는 그 목자가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목자를 내 삶 속에 모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기쁨을 영원한 날까지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실 터인데 어찌 그분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주저하시렵니까? 여러분, 다시금 내 인생의 주님을 누구로 모시자?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예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요, 네이크로바를 찾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이크로바의 말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럭키라고 하는 행운이란 뜻이에요. 야, 이거는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 잔디밭에 나가서 네잎크로바만 찾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늘 있는 세이크로바는요,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세이크로바의 말뜻은 뭐라고요? 해피네스,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옆에 있는 걸 모르는, 일상에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이제는 고백되어지냐면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까 일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불평, 불만, 그것은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집에까지 인도하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감사하며 그 목자 따라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